며칠 후면 아마도 짐승이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 아주 담배를 못 끊으면 내가 개다, 개. 응? 내가 술을 못 끊으면 내가 아주 그냥 짐승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못 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짐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촌수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술을 안 끊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네 동생이다. 막 이러면서 그 약속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촌수도 바뀌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또 며칠 후면 짐승이 되시는 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17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의 목표와 새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세우실 분들이 계시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세울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건 이제 뒤에 거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해마다 우리에게 새해를 아마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잊어버리시고 이제 2017년도 1월 1일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름진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근육시간, 비만시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근육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근육이 많이 있어야 근력 운동을 해야 이 다음에 노인이 돼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하죠. 특별히 다리 근육이 좋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다리 근육이 약한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젊을 때부터 이 다리 쪽에 하체의 근육을 여러분 잘 키워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인가 아니면 물렁물렁한가 아니면은 호리호리한가 이런 아무튼 근육이 있어야 굉장히 몸에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있게 되면 힘과 에너지를 얻고 어떤 원동력을 얻게 되지만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으로 크다고 하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별로 우리에게 권장할 만한 그런 체형이나 건강의 모습은 아닐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 무엇을 결심하게 되고요. 혹시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자체가 복일까요? 시간 자체가 복입니까? 자, 그럼 돈 자체가 복입니까? 돈 자체, 이걸 우리는 가치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 자체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과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 자체가 복도 아니고 또 저주도 아닙니다. 돈도 저주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 이 살아있다고 하는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요, 살아있는 자체가 복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형벌을 받는 기간들을 늘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벽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으면서 더 산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로부터 확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 이제 곧 유언하라,
이제는 곧 죽겠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날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38장 2절 3절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면서 지금 죽기 이전에 정말 선한 왕으로 정말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았던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살았던 이 과거의 날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를 꼭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하니까 5절에 그렇지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아멘. 수한 즉 살 만큼 사는 수명 위에 내가 15년을 더 더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수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 만큼의 날이 어쩌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수명의 한계를 더 넘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여러분. 야, 이번에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 거의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살아났다.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건 죽어야 마땅해요.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살아났다. 아마도 그건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마 또 다시 살려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왜요? 모든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렸다 줄였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분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까?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살만한 일들을 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도 나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부했던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고 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아지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을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걸 허락되어야만이 높아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라고 보면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함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부함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분은 제가 들은 얘기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열심히 막 울었어. 슬퍼서 막 아버지 막 울으니까 어머니가 야! 그만 울어! 아버지 깨나!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자기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자식들 보고 그만 울어 그만. 아버지 깨나. 살아날까 봐.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물론 슬픔의 표현을 그렇게 했겠지만 말이지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병들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시각장애로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나서 이렇게 좋은 세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 멋진 얼굴들, 참 보니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았던 눈을 뜨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죽을 사람이 살려놨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이 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축하와 축복을 받겠습니까? 격려를 받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살아나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 너무너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국가의 경사이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고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의 왕들도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다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이 사람 이름을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모로닥 발라단. 이 발라단이라고 이름이 안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닭 발라단, 모로닥 발라단, 아무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호중 얼마나 좋습니까? 찬이 얼마나, 한국은 다 이거 두 자로 되어 있으니까 부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로닥 발라단. 이거 참 별로 안 좋아, 느낌도. 그죠? 이름장 압살롬,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아무튼 이 모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이 치유를 축하해 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장된 15년의 화근을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보물 창고, 무기 창고, 하늘의 성전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권위, 명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해요. 병이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죽을 병이 걸려서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수한에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광명의 소식, 축복의 소식, 그 치유의 소식,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의 소식을 듣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전부 다 네가 쌓아놓은 축복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너에게 이제 남을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이 경사스러운 날에, 어떻게 이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 그냥 죽었으면 어떻겠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복입니까? 사는 게 그냥 복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간 자체가 복입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살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명예스러운,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이 모든 보물과 주님이 주셨던 축복들이 전부 바벨론을 빼앗기는 이 엄청난 수모와 치욕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그 15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 하나님이 아닌 시간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는 15년을 연장받은 시간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2017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2017년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입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형벌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산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치료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건 복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경사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라, 날이니 곧 이르니 내가 네 조상 때부터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너에게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지 전부 다 가난하게 되고 전부 다 속국이 될 것이다. 왕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15년의 시간,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5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모든 왕궁의 창고 다 열고 성전 다 열고 봐라 나의 이 부귀영화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자기를 뽐을 내고 자기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15년이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는 축복이 안 되고 오히려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을 쌓아놓는 15년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은 축복입니까? 살아나는 게 형벌입니까? 시간을, 세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017년도 축복이 되고 아니면 형벌을 쌓고 낳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가 존경합니다. 정말 충신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우리가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탐관 오리들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을 저지르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충신으로, 그를 더 이상 좋은 장군으로, 우리의 조상으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충성하는 그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그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오히려 그게 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만약에 시간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을 쌓고 벌을 쌓는 시간을 더 추가로 얻은 것뿐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셔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찾아가신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시간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 그 이후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다시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그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그가 활용했으니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축복의 시간입니까? 저주의 시간입니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추가 시간을 주셨습니다. 2017년 추가 시간을 주셨어요. 한 해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팔자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엔 목매달아 죽는 시간으로 사용한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시간이 남겨졌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고 해서 그저 오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냐?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1년 동안 살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모습 그대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살긴 살아도 히스기야처럼 형벌을 쌓는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6년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2017년, 2018년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더 못 살 인생이라고 하면 오늘 죽는 게 좋습니다. 왜요? 나머지 주어진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형벌을 쌓고 저주를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시간으로 뿐이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어떤 것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앞서가라고, 더욱 달려가라고,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다시 배신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라고 우리에게 추가 시간을 준 줄 믿습니다.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죠. 그에게 더 이상 살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충성할 그때까지만 살았기 때문에 충신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 된 건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더 이상 아벨에게 추가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추가의 시간이 없고 그때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에서처럼 살고 가인처럼 산다고 하면 그 남겨진 시간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2000년도 17년도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작년보단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더 제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보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퇴보하는 시간들이 가져게 된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더 퇴보하기 전에 죽어야 됩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죽어야 돼요. 더 형벌을 쌓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1월 첫째 주부터 이거 참.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시간을 구하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시간이 없는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구하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먹고 사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분명한 시간을 구하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시간이 없는 것에 감사하라. 오히려 그 형벌을 쌓는 그 나쁜 시간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오늘 죽는 것에 감사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나라에 엄청난 일을 가져오지 않을 것일 것이고, 히스기야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명예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형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은 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2016년도 대비 우리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더 제자답게, 더 셀가족답게, 더 교회답게 성장하시고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가면 안 사는 겁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누구를 붙들고 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1월 1일에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2017년도 그 시간 자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타락하는 시간으로, 쾌락을 즐기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17년도 처음부터 끝까지 히스기야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